두 사람을 보니까 나중에는 점점 이렇게 잘 맞춰가는 걸 볼 때 그렇게 행복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위기라고 하잖아요. 뭐 교회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이 왔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가 이제 성장이 아니라 이제 마이너스 성장으로 갈 걸로 내다보고, 이 코로나19 이전은 생각하지 말라. 코로나19 이후는 이전과는 완전 다른 그런 세상이 될 거다. 이제 많은 것들이 우리가 바뀌어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큰 어려움이 올 거라고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 사는 길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봤고,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에 보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게 되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인데, 이 단어를 헬라 원어로 살펴보니까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자궁에서부터,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이렇게 장애인으로 태어났는데, 요즘에는 이제 의학이 발달해서 자궁에 있을 때부터 태아에게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나면은 태아에 있을 때부터 좀 찾아내더라고요. 그래서 태 중에서부터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부분들은 치료하는 참 놀라운 시대가 됐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원어대로 한다면은 자궁에서부터 하체 쪽으로, 아래쪽으로 두 다리 쪽에 이제 장애가 있었던 거죠. 그런 상황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어난 이후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걷는 게, 본인에게는 걷는 게 뭔지도 모르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이제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사람들이 이제 메고 왔다. 그러니까 들것에 싣고서 옮겨준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느냐면, 22절에 보게 되면 40여 세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40여 세가 되었다는 말씀도 원어로 보게 되니까 횟수가 40도 더 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40년이 넘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40년이 넘게 걸어본 적이 없는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람을, 그러니까 당시의 상황에서는 남들처럼 이 사람도 걷고 싶고 뛰고 싶고 하겠지만 전혀 가망성이 없는, 그렇게 꿈꿀 수도 없는, 희망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베드로가 이 사람을 치료한 것입니다. 걷게 한 것입니다. 뛰게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로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베드로 때나 지금이나 또 그 이전에 아브라함 때나 모세 때나 또는 다니엘 때나
변함없으시고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는데,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이 시대에 나타낸다면 교회는 지금도 부흥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로 인해 가지고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었느냐? 몇 명이나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 자그마치 5천이나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적 한 사건 때문에만 예수님을 믿게 된 건 아니에요. 이 기적이 일어났을 때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또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깜짝 놀랐던 거죠. 어느 정도 놀랐느냐 하면 사도행전 3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이제 베드로가 행한 일이죠. 바로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은 베드로가 행한 일인데, 그 일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놀란다는 단어가 2번 나왔는데, 이 단어가 우리는 이제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하니까 한 단어가 반복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한 단어가 반복된 게 아니에요. 단어가 달라요. 다른데 이제 놀라다고 하는 뜻에는 비슷한 말인 거죠. 그래서 비슷한 말을 또 이렇게 2 단어를 썼는데, 첫 번째 쓴 단어는 담보스라는 단어예요. 이게 담보스라는 단어는 그 몸이 너무 놀라서 뭐 꼼짝 못하게 이렇게 너무 놀라가지고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몸이 마비될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 할 때에 담보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담보스 했고, 그 다음에 이어져 논란이라 할 때 그 단어는 엑스타시스예요. 엑스타시스. 이 엑스타시스는 너무 놀라가지고 제정신을 잃어버리는, 자기 정신을 잃어버리는, 정신이 나가버리는, 정신이 나갈 정도로 놀랬다 할 때 이 엑스타시스라는 단어를 쓰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놀랬는데 너무 놀라가지고 경악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되는, 말도 못하고 이렇게 놀랬고, 또 너무 놀라가지고 제정신이 나가버리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이렇게 놀랬다 하는, 아무튼 이 놀랬다고 하는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이 단어들을 막 이 단어 저 단어 써가지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정도로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자궁에서부터 이미 이제 의학적으로 보니까, 현대 의학으로는 이제 자궁에서부터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어느 정도 조금씩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미 이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궁에서부터 하반신 쪽으로 장애를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속에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래서 40년이 넘게 그렇게 장애인으로 살고 있었는데, 그것도 이 사람은 그냥 집에만 처박혀 있었던 것이 아니고 계속 이 성전 미문 앞에 사람들이 데려다 놓았고 거기서 구걸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그렇게 왜 40여 년을 그렇게 살고 있었으니까, 적어도 이제 10대 후반부터 나왔다 한다면 적어도 약 30여 년을 그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니까, 그 예루살렘 시민들은 다 알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었던 거죠. 다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그렇게 그런 어떤 동정을 통해서 이 구제를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 사람이 막 일어나 걷고 뛰고 뭐 이런 걸 보니까 완전히 놀래 자빠질 정도로 된 거죠. 이게 뭐냐 이렇게. 그러면서 또 한 번 또 그 3장 11절에 보게 되면 놀랬다는 단어가 거기에 나오는데, 요때 또 11절에 이 놀라며 단어가 또 한 번 바뀌어져요. 여기 보게 되면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했는데, 이 크게 놀라며라고 하는 단어는 앞에 이제 그 마비될 정도로 놀라는 거, 말을 못할 정도로 마비돼서 꼼짝 못하고 움직이지 못할 정도로, 이 단어가 담보스라는 단어였는데, 이 담보스 앞에 에크를 붙였어요. 저기는 크게 놀라며 할 때 에크 담보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담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놀라며에다가 강조된 거죠. 강조. 그래서 놀랐는데 강조해서 앞에 크게 놀라며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놀랐는데 완전히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 조금 놀란 게 아니라 완전히 그냥 철저하게, 담보스라고 하는 의미를 쓴다면 그 담보스의 가장 극에 달할 정도로 그렇게 놀랬다. 이렇게 그 표현할 정도로 이 사건은 당시에 그 예루살렘 시민들에게는 정말로 막 경악할 정도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말도 안 돼, 막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행한 베드로가, 그런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행했기 때문에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행한 거죠. 또 한 사람이 이제 옆에 요한이 있었는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행한 거지만, 그러나 이제 베드로가 그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주목하게 된 거예요. 설명해봐라. 도대체 이게 뭐냐? 예, 베드로가 행한 일 우리도 행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베드로처럼 행할 때 바로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봐라 한 것처럼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바로 그렇게 마음을 열어놓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마음을 열어놓고 거기에 이제 메시지를 전하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것이 지금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게 되면 그 베드로가 전도할 때 그때보다는 쉬운 상황이에요. 그때보다는 오히려 그때가 더 어려웠죠. 왜? 당신은 다 그 유대교의 그 상황에 있었고, 예수는 당시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교의 최고 지도자, 그 최고 기구에서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십자가의 형벌로 이렇게 사형에 해당도 돼서 그렇게 해서 처형한 사람이 바로 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는 잘못된 사람이고 거짓 선지자고, 그래서 그를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이 있는 상황이었고, 지금도 이제 이번에 이제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해서 참 이 사회가,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해서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더 정신 차리고 반성하고, 그래서 이 교회가 한국 교회에 더 좋은 영향을 끼치도록 더 많이 우리 한국 교회가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느꼈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 교회에 대해서 갖는 반감은 지금 사회가 갖고 있는 반감보다 오히려 더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울 같은 경우, 우리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로서 살고 있을 때, 그때에 이 교회가 잘못됐고 이들이 전도하고 있는 예수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 유대교 사회에 들어오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갖다가 못 믿게 만들고, 계속 믿으려면 잡아서 오게 가지고 교회를 없이 하고 막 그런 일에 앞장섰고, 그걸 사람들이 지지해줬고 그런 시대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사실은 지금보다 더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으로는, 사람의 능력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거죠. 도대체 이게 뭐냐?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해 봐라. 그럴 때에 이 일은 내가 한 것이 아니다. 바로 여러분이 죽인 예수님의 이 이름을 우리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을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할렐루야. 표적을 보여주고 실제를 보여주고 예수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잘못된 거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직 변화되지 못해가지고 그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는 거지. 그 중에 안타깝게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목사도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관심 끌게 하고, 그리고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된 것이다라고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국 교회가 살 길은 다시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거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다, 세상에. 아멘.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베드로처럼 이렇게 아예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까지 고칠 수 있는 그런 그 능력, 그리고 베드로가 행한 많은 능력처럼 성경에 있는 많은 능력들을 우리가 그대로 다 나타낼 수 있게 되었으면 너무 좋겠지만, 아직 그 정도는 못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능력으로 보여주고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가 이제 적은 능력을 받았어도 그 능력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어떤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오더라도 또 세상에 많은 그런 세상의 그런 철학이나 사상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도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문들을 열어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고 능력의 문을 열어주시듯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대로 그 능력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우리가 성회를 해야 되는데 3월 달에도 성회를 하지 못했고, 4월 달에는 할 줄 알았는데 4월 달에도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는 걸 보면서 주여 어찌할꼬 주여, 그러면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기도할 때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듯이 온라인으로 성회를 하라는 그런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온라인으로 성회를 열게 됐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참으로 많은 간증들이 있는데요, 몇 가지 간증만 소개하면, 이제 이 온라인 성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 채팅방에 이제 기도 사연을 올리거든요. 그 기도 사연 올라온 내용 중에 어떤 여자 성도님이 기도 사연을 올렸는데, 큰 딸이 집을 나갔다는 거예요. 가출했는데 벌써 가출한 2주가 되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딸이 집을 나간 지 2주가 되었는데 아무 소식도 없고 어떻게 됐는지 너무 답답하고 찾을 수가 없고, 그래서 그 집을 나간 이 딸이라고 소식이 닿을 수 있도록, 또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는 그런 그 기도 사연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사연을 놓고 이제 방송으로 하나님 그 집을 나간 가출한 딸이 돌아오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집을 나가게 만든 악한 영을 예수를 명하니 떠나갈지어다 하고 막 명령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둘째 날에도 올라왔어요. 그래서 둘째 날에도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분이
이렇게 그 방송으로 기도 사연을 올릴 뿐만 아니라 이제 전화로 그 우리 전화 사역하시는 분에게 또 전화로도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전화로 기도해 주신 분이 이제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성도님이 이제 넷째 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집을 나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집을 나간 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소식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소식이 왔다고 너무 기뻐하면서 이제 그 소식을 듣게 되니까 일단 마음에 이제 그 걱정, 이렇게 염려를 내려놓게 됐고, 이제 그 딸이 받은 상처를 하나님 만져주시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계속 하면서 전화로 기도를 그분이 받았는데, 기도받을 때 막 전화 통해서 막 안 나가, 얘 죽일 거야, 막 이런 소리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도 간증하기를 막 전화 받을 때 막 내 입에서 안 나간다고 그러고 얘 죽일 거라고 그러고 막 이런 말들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악한 영이 전화 사역자가 계속 기도해 줄 때 악한 영이 나가면서 지금은 굉장히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또 한 여자 전도사님의 간증인데요. 이분은 남편이 목사님이고 본인은 전도사로 사역하다가 중단하고 남편과 함께 5년째 이제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어려운 시대가 됐죠. 또 지혜를 하려고 해도 이렇게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할 때도 사역자로 또 세워지는 것도 쉽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다 내려놓고 카페를 열고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 하나님의 일을 할 목회자 가정이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자꾸 영적으로 눌림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증이 오고 불면증, 막 두통, 이런 가운데 있어서 이제 이 온라인 성회에 참여하게 됐고, 그리고 이제 기도를 받는데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기침이 나오고 진짜 가래가 나오고 그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것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불면증, 두통이 사라졌다고 하면서 이런 경험은 처음이라고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부산에 있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이 치유성회에 참석했던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온라인 치유성회가 열린다니까 막 주변에 아는 목사님들, 사역자들에게 막 소개를 했다는 거예요. 소개하고 이 온라인 성회에 들어와 봐라.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과 함께 온라인 성회에 들어오게 됐는데, 그 목사님의 그 권면을 받고 온라인 성회에 들어온 그 목사님들, 막 사역자들이 막 너무 막 감격해가지고 놀래가지고, 우와,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이, 막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이렇게 임재하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고 뭐 이런 거 처음 봤다, 와 놀랍다 하면서 막 그렇게 반응이 뜨거웠다고 하면서 소식을 전해줬고요. 그리고 또 본인도 오랫동안 어깨 통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는데, 첫날 기도받을 때 이제 첫날 기도 사연이 채팅방에 올라왔고요. 그때 기도하는데 둘째 날 또 올라왔는데, 어제 기도받을 때 70% 치료됐습니다. 30% 다 치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 사연이 올라왔고, 또 그걸 방송으로 기도를 해줬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완전하게 치유됐습니다. 이렇게 또 사연이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온라인 치유성회가 열려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간증을 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로 성경 말씀대로 시공간을 초월하셔서 역사하고 있음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이 하나님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성경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교회마다 보여주고 나타낸다면 교회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사는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길이다. 바로 베드로가 가졌던 그 믿음을 우리가 회복해내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오늘 읽은 말씀 3장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예, 베드로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가 한 거라면 우리는 희망이 없죠. 그런데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베드로가 하게 됐느냐? 이 3장 16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된 거다 하고 설명을 했는데 그 설명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주어가 둘인데 첫째는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다. 그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거든요. 예수님의 이름. 또 두 번째는 뭡니까? 주어가 믿음이에요. 믿음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게 믿음이 주어입니다. 그 이름이 주어고 두 번째 주어는 믿음이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카이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믿음이 주어입니다.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놀라운 능력을 행했는데 그 능력 때문에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마음을 열고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하는 메시지를 듣고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게 되는 일이 일어나면서 구원의 큰 역사가 일어났는데, 어떻게 베드로가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되었느냐 하면 첫 번째는 그 이름이 한 거예요. 누구 이름입니까? 예수님의 이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요거 표현을 잘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의 기도 속에 또 우리의 모든 하는 일 속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에 그 이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온 인류가 다 예수님의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온 세상 위에 모든 만물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래서 만물이 다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가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고, 그래서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걸 믿으세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려고 그러세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죠. 곧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직장을 하든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직장에 다니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럴 때 예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고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믿음을 갖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믿는 만큼.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고요, 또 다른 말로 하면 일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세상 속에서 사람 가운데 일하시는 원칙을 정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뭐냐? 특별한 예외도 있겠지만 예외적인 상황 말고 기본 원칙은 뭐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 일하실 때 뭘 가지고 뭐 안에서 일하시느냐? 그 사람에게 있는 믿음을 보고 일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그 아버지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을 믿어드릴 때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믿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이 온라인 성회를 할 때도 바로 이 믿음을 갖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여주셨었거든요. 전화로도 하나님 역사하시는 걸 보여줬고 영적인 원리를 가르쳐줬고, 그래서 이번 온라인을 통해서도 이 방송에 몇 명이 들어오든지 뭐 100명이 들어오든 1000명이 들어오든지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고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실 거고 명령할 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저는 그냥 믿음 갖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을 통해서.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 약속을 지키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에 관심 갖고 계시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사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고 가난하게 만들 수도 있고 부자로 만들 수도 있고 천하게 만들 수도 있고 귀하게 만들 수도 있고, 우리 하나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여 제가 이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일 속에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면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고 하면서,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누구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성경에 있는 그대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제 오늘 내일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믿습니다.